물같이 바람같이 성현의 말씀. 월호 스님. 휴식. 바로 지금 여기를 온전히 느끼는 것이야말로 휴식입니다. 바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바다처럼 마음이 넓어지고, 숲 향기를 맡고 있으면 마음이 청정해질 겁니다. 지금의 나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정한 휴식의 방법은 글자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모습을 표현한 휴식이란 글자 그 자체가 해답입니다. 대자연의 품에서 스스로 마음자리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휴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9월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9월 하면 가을을 느끼는 달이지요.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도 머지않았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 결실을 위해 오랜 동안 분주했던 모든 일들, 이제 좀 쉬어도 되는 시기가 바로 가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인간도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계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휴식은 어떤 모습입니까? 대자연의 품에서 스스로 마음자리를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휴식이라고 정의해 주신 성인의 넉넉한 마음이 함께 편안함으로 다가옵니다. 9월 달에 여러분 가정과 주위의 평안과 휴식 함께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복덕과 지혜를 지닌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불광사 주지 휘광스님께서 해주신 법문, 종교의 역할에 대한 법문 발췌했습니다. 함께합니다. 조직적이고 집단화되고 권력화된 종교는 우리 이 지구라는 행성 속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 지구상의 모든 분란이 종교로서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종교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발생된 것인데, 종교가 인류를 해하고 서로를 죽이고 살상한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탄의 집단이지. 불교에 대한 종교를 우리가 잘 알아봄으로 해서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소중함을 알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지금 네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양이라는 우리는 불교나 도교나 융이나 평화로운 농경사회 출신의 평화로운 종교가 있었고, 서양의 이제 종교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교, 이슬람교가 역사적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가업을 저질 수밖에 없었다. 그 종교의 이음으로 인해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창시자들이 죽고 그들을 추종하는 그 제자들이 조직을 통한 그런 무리한 지배를 함으로 해서 그 본래의 성자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딴판이 되었더라.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종교를 창시한 본래의 내용은 사라지고 없고, 오직 그 조직이 변경되어서 세속화되고 말았더라. 그리고 순수평화를 지향해야 할 종교가 있을 수 없는 집단살인과 폭력과 사기 등의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는 사실이고, 종교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되는 것이다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이든지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해서 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이 내용에
참되어 바른 것이라면 됩니다. 바른 믿음. 그것이 맹신이나 광신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종교가 소중하면은 다른 사람의 종교도 소중하고, 자기가 믿는 신이 절대적이라면은 다른 사람이 믿는 신도 절대적인 것을 인정해 나가.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의 종교적인 선택이 우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륜을 통해서. 그래서 절대적인 신에 관한 것이고, 개인의 주관적으로는 절대적이라도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서로 간에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종교 각자의 전체적 진리를 추구하되 종교마다 독자적인 그 종교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절대적인 신이 물론 고대 유대교에서 나온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이슬람교도 알라. 유대교도 여호와 야훼입니다. 각자 모두 절대적이다. 모두 다 이 세 종교는 각자 자기 나름의 창조 신화를 다 가지고 있더라. 이번에 전 세계 종교 인구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이틀 전에 중앙일보에서 어느 발표, 세계 기독교 단체를 발표합니다. 그리스도교가 개신교, 캐톨릭 합해서 23억 8천만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무슬림이 17억, 힌두교가 10억, 무신론자가 1억 3,600만, 유대교가 1,400만, 불교는 없더군요. 불교는 신도가 하나도 없어요. 불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주 세상에 없는 종교입니다. 이분들이 먼저. 전 세계에 배포되는 성경책이 연간 8천만 권이 발행됩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많은 책을 팔아먹는 집단이 바로 성서 집단입니다. 전 세계 교회의 헌금 수익이 연간 약 2,490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의 개인 수익 총액이 연간 약 35조 달러입니다. 전 세계 복음 전도되지 않은 그런 수 인구가 21억 명, 65억 중 20명, 나머지는 복음 전도 성공했죠. 대한민국이 가지고 가장 세계에서 복음 전도가 빨리 이루어진 나라로 자랑스러운 나라 중에 꼽히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도가 됐던 한국이 세계 1등이 됐다.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성전이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성립되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복음서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불자들이 너무 몰라서 무지한 경우가 많았더라. 올 테스트먼트 39권, 뉴 테스트먼트 27권, 총 66권에 지금 현재 현존하는 그리스도교의 성전입니다. 이거는 신과 카브넌트 믿음 가시라고 해서 신과의 약속입니다. 옛날의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 구약 성서. 저는 성서를 하지 않고 바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약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역사서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구약을 살펴보면 유대인들 모든 히브리인들에서는 구약이라는 것, 올 테스트먼트는 역사서입니다. 유대인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는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구약에 예를 들고 설교를 할 때나 생활 규범 속에서 이 구약 속의 명제들을 아무 비판도 하지 않고 또 절대적 진리로 그런 것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거나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한국에 있는 전도를 받고 복음 전도를 받은 사람은 스스로를 유태인으로 동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약을 인용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고려사나 조선왕조 실록의 그런 역사책 속에 종교적인 명제들을 우리가 이슬람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자기 민족의 역사책 한 장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이 남의 민족의 역사책을 왜 매일 옆구리 끼고 다니겠는가? 구약 성서는 기본적으로 유대민족의 역사서입니다. 이것은 오늘 현재 모든 유대인들이 구약에 관한 공통된 인식입니다. 자기들 역사책이에요. 아무 역사책 끌고 다니면서 무슨 신의 계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거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는 구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구약이라는 건 AD 90년, 서기 90년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문헌들이 경전화될 때 초대 그리스도 교도들이 붙인 이름이더라. 유대 사람들 자신들에게 이 구약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이것을 나나크라 한다.
이건 구약 올 테스트먼트 그런 소리 아저씨라는 일입니다. 지금도. 토라라고 합니다. 처음에 1번은 율법을 통합니다. 토라. 두 번째는 네빔 예언서입니다. 세 번째는 캐트빔 성문서입니다. 법정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앞에서 대문자를 가서 나랑 크다. 오늘 알려진 구약의 완전한 전통을 달리하는 이 세 권의 책이 합본으로 보면은 구약 성서의 근본이 되더라. 지금까지 법문의 불광사 주지 휘강 스님이었습니다. 종교의 역할에 대한 법문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광사행 버스도 있습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토요일 불광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유의 역사의식과 한글 그리고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광사 전화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 가깝게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전 패밀리, 장학회, 중앙한의원,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지난주 후원금 보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거사님, 끊임없는 후원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거사님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후원과 보살핌으로 진행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은 대한불교 조계종 참불선언 선원장이신 각산 스님의 호흡 명상법 제2강 법문 발췌했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자, 청정도론과 아비달마의 짚어볼 것을 제가 고찰해 나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그런 오래된 권위를 갖춘 책에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또 경전을 그것도 토대로 했기 때문에요. 거기 보면 이제 수행에 적합한 7가지 중에 하나가 사람이 놓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찰이 놓죠. 엄밀하게 사찰은 이제 자기만의 공간을 갖춘 곳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절에는 지금 저희들이든 여러분든지 수행할 수 있는 사생활 보호 공간이 잘 없습니다. 이제 고려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반은 뭐냐? 삼매를 갖춘 사람, 고요한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도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항상 의지처가 됩니다. 그래서 삼도를 갖출 것. 자, 선지식은
옛날에 한 짐승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좋은 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귀를 이제 키웠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짐승을 잘 다루느냐 하면은 이 말이 가는 길에 나귀를 항상 따라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가는 길에 항상 따라다니게 하면서 또한 음식을 먹을 때도 따라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줄 때도 따라 있게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좋은 말이 100리를 가면은 이 나귀도 100리를 달릴 수 있고 천근의 수레를 끌면은 천근의 수레를 끌게 됩니다.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은 말의 기품과 같아지게 됩니다. 울음소리도 비슷하게 되고요. 누구나 보도 말하고 손색했습니다. 나귀가. 그런데 이제 말도 죽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귀가 혼자니까 이제 이 농부가 다음에 이 말도 죽을, 이제 이 나귀도 죽을 것이 돼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딱 붙여주놓고 니는 지금 하잘 것 없고 촌뜨기 같지만은 니 계속 따라다니면 니도 그래 될 것이다. 예상이 쫙 맞아진 거죠.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 나귀도 똑같이 100리를 가면 100리를 가고 천근의 수레를 끌면 천근의 수레를 갑니다. 힘은 세지서. 그런데 비록 힘은 세졌는데 우는 걸 보니까 나귀 소리가 나. 기쁨이 없어.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어떤 선지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 명칭만 바꿔 보십시오. 빛과 하늘과 소금이다. 예수, 부처, 하나님, 종교적 음식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 목표, 지향점은 이제 서로 틀릴 수가 있죠. 어떤 선지식, 바로 여러분들 삶을 바꿔줍니다. 자기 체험한 만큼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은 실제적 수행의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 좀 장황하게 여러 이야기를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사마타 위빠사나 또는 우리 한국에서 지금 알고 있는 위빠사나 어디로 들어가든지 여러분들 정해진 거 없습니다. 대도무문입니다. 부처님 법은 어디 각도서 그냥 어느 식으로 들어가든 연부를 하든 뭘 하든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이제 다 좋은데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는 분이 있다면은 나름대로 체계적, 점차적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잠 브라함께서는 7가지를 설명을 했고 저는 6가지로 뭉쳤습니다. 왜냐? 저도 제 나름대로 수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은 한국적 성향에서 여러분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그 복잡하게 2가지를 저는 하나로 줄였죠. 이것을 오늘 명상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오늘은 마음 관찰법을 이야기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호흡 관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음 관찰. 이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위빠사나입니다. 위빠사나인데 거기에서 아잠 브라함 스님이 먼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현재의 내가 움직이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차리라. 자, 그러면은 미얀마에서 요즘 셰우민이라는 곳이 많이 뜹니다. 지금 이제 마시센터, 판티다라마 이 큰 스님들 다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셰우민 명상센터가 있는데 그 통역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많이 모입니다. 또 아주 탁월하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알아차리라. 그럼 제 방식으로 이제 설명드리면은 내 아닌 내가 있다. 또 다른 내가 있다고 쭉 알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활 속에 몸에 익혀지게 하느냐. 그거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쭉 이때까지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은 여러분한테 있지 강의하는데 부처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동기부여 여러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음 관찰 뭐냐? 탁 줄여서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관찰하는 거다.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 내 아닌 내가 내를 관찰하구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걷는 것을 알고 내가 걷고 있구나 하고 걷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을 할 때는 대화 명상입니다. 아, 내가 말하고 있구나. 단순히 알고 그냥 말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마시 수행법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얀마의 수행법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티벳 수행, 티벳은 족첸 수행이 있습니다. 차크라 수행.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가나선, 이 선. 일본에서 젠으로 했는데 실제 잔이죠, 잔아. 빨리는 잔 이래 되고 우리가 말할 때는 선 이래 되는데 이게 임금 조금 쇠락이 됐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남방불교가 미얀마와 태국불교가 있는데 태국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현재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 서양 출가자가 태국에 제일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적으로 서양 출가자를 많이 만났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의 수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자, 그래서 제 방식으로 이제 마음 관찰을 말씀드리면은 항상 언제 어느 때나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면은 의심이 걸리게 됩니다. 내가 누군고? 내가 무엇인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이렇게 될 때 항상 내를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먹고 말하고 밥 먹고 행동이 하는 거지는 나는 이 누군가? 이러다 보면 이 자체가 아주 뛰어난 통찰, 윗바사나가 됩니다. 자, 그게 안 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의심이 안 된다고 수행을 못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훈련법,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뭐 하고 있노? 움직이는 것은 내 아닌 내가 보는 것. 자, 그렇게 이제 전개하면 되고요. 마하시 방법의 수행법이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아주 도움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명칭 붙이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잠브라모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초심자에게 아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한테 그 단계가 넘어서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통 보면 어떤 거에서 매여 있게 돼. 그 부분에. 그 얕은 수행입니다. 자,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들림. 그 망상 이렇게 명칭을 붙이죠. 그리고 어디 가다가 내가 이제 다이게 됩니다. 다음. 이렇게 자기의 명칭을 반복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빠지들지 않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핵심은 알아차림이거든요. 이 알아차림을 우리는 염으로 설명해놨죠. 예, 사띠. 염 아주 번역이 잘 됐습니다. 지금의 마음. 이 마음 관찰이라. 지금의 마음. 이 지금의 마음을 있을 때 금방 어떤 상황이든지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는 그 명칭을 갖다 붙이는 거.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과거 신불 가득이라고 지나간 마음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명칭을 계속 붙이면. 응용하고 나서 버려야 됩니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것에 매여 있으면은 그것은 과거 신불 가득을 잡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는 수행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관찰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은 바로 호흡 관찰로 가시도 된다 이 뜻이지 이 단계를 밟아라 뜻이 아닙니다. 왜냐? 호흡 자체가 벌써 아주 고요하게 만들어주고 내 마음을 살펴보게 만듭니다. 저 사실 별 강의 준비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좀 먼저 가고 한 30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복심해서 호흡이 그래 달콤합니다. 자, 제가 고요하니까 저한테 일어나는 마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강의는 어떻게 할 거니까 구상이 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윗바사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떠가 있으면은 잘 안 됩니다. 자기가 쉬고 있는 숨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윗바사나지긴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항상 알아차리고 있을 때 그러면 썩내면 썩내는 것도 알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썩내는 걸 아는 순간 부질없는 걸 알게 됩니다. 무상을 깨달아서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어느 날 자기가 봤던 자기 에고가 어느 날 깨지게 됩니다. 아니 모든 것을 내 방식으로 봤구나. 그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살판 나는 거죠. 이게 마음의 지혜입니다. 책 속에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어떠한 방식이든 나갔던 마음을 안으로 되살피는 훈련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유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시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참불선언자 각산 스님이었습니다. 각산 스님의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참불선언 아잠브람 한국명상센터는 인터넷 창에 각산 스님 명상센터를 치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정토회 화요 법회 때 있었던 법륜스님 영상 법회 후 참석자들의 나누기 발췌했습니다. 법문을 듣고 나누면서 나눈 얘기입니다. 소감과 느낌을 나누는 것은 자신을 살피고 수행하는데 스스로에게도 도움되고 듣는 이들에게도 도움 주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김미경, 이연순, 정수옥, 이숙종, 최정희 씨 함께 한 나누기 듣습니다. 항상 들으면서 좋은 말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역할에 따라서 자신의 그 역할이 주어진다. 이제 그 말이 항상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는 내가 어떤 역할에서 뭘 하든지 간에 그 순간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그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그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내가 이사를 하면서 그 이사 가는 집도 청소하면서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거 치우면서 진짜 어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았냐, 청소도 안 하냐 막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제 이사를 나오면서 그 집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쓰레기가 뭐 엄청 나오는 거야. 치운다고 치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이게 물건이지만 사실 그게 내 마음에 낀 때련이 생각하니까는 내 스스로 굉장히 그게 많이 반성이 됐어요. 우리가 수행하는 집단에서 수행을 하느니 어쩌니 그러면서도 그냥 그 순간 내가 그 내 역할을 놓치었던 게 이게 많구나라는 걸 이제 보면서 이번 주는 많이 내 스스로 그런 걸 좀 많이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던 것 같고, 또 그렇게 돌이켜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스님 법문 들으면서 새로운 힘을 받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스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불교인으로서 제 개인적으로 아직도 간성에 많이 써져 있고, 또 아상도 많아가지고 많이 또 고집하고 그러는데, 수행자의 조직 단체에 들어와서 참 행복과 해탈을 스님께서 몸소 실현하시면서 배워주시는데, 아직까지 제 자신을 고집하고 자유자재하고 해탈할 수 있는 많은 그런 경계에 있어서 그래도 공부한 턱에 아직까지는 저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업장까지는 다 해소하고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행복하게 자유자재하게 살 수 있는 맛을 어느 정도 가지지 않았나 오늘 법문을 통해서 느꼈고요. 어쨌든 죽기 전에 좀 더 많은 수행을 통해서 더 자유자재하고 해탈할 수 있는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소옥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 토요일까지 제가 그 오랫동안 운영하던 가게를 이제 문을 닫고 이제 폐업을 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저희 직원 중에 저랑 그렇게 만난 지가 오래되지 않은 직원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그래요. 참 이런 상황에서도 참 씩씩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한테 얼마 전에 제가 스님의 인생 수업이란 책을 줬어요. 헤어지는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줬어요.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이제 앞쪽에 내가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정토회하고 이제 인연 맺기 전에 2013년 고려서적에서 이렇게 딱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책을 사면 언제 어디서 샀다는 그 간단한 메모를 한다고, 자기랑 성향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런 말을 하기에 참 씩씩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막 이러고 막 그러고 할 건데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이 책 안에 읽어보면, 그 책이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스님의 쓰신 글 중에서 소제목 중에 쿠키처럼 바삭바삭한 이별이란 그런 게 있다고 읽어봤냐고. 그러니까 그건 아직 못 찾았대요. 그게 어떠한 이별이 되는 경우에라도, 이를테면 내가 남자랑 사귀다가 미혼 같은 경우에 남자가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러면은 내가 배신을 당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한 거라, 나는 또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거라고. 그러면서 위에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헤어지고 나서 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더 잘 살고 그런 경우도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그 오늘 법문에도 있었었는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행복하라는 거.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참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사람이 사람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첫째, 죽는 거, 수명.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자식. 그 다음에 사업. 이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참 마지막까지 이렇게. 근데 뭐 그렇게 세상사 내 마음대로 다 되면 교만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금전적으로야 막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이 들고 많이 그렇게 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그게 그 생각보다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오늘 또 정토에 나와서 만나는구나. 그래 정토에 만나서 그런 인연돼서 내가 정말 쉽게 가볍게 모든 일상사를 이렇게 대하는 게 그게 참 너무 행복하고, 그래 참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스님께서 절에 나올 때는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성당에 가고 나중에 절에를 와라 그러는데, 근데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어요. 수요 저녁 예배까지 가가지고 그때는 전도사님이 하면 성경 암송하면은 뭐 선물 주고 그런 거 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열심히 했었어요. 지금도 찬송가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한 1, 2년 다니다가 안 다니고 찬양반까지도 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사회에 나와서는 성당에 다니면서 성당에서 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미국 와서 냉담이 됐고 근데 제가 어릴 때 자라온 집안 분위기나 뭐 이런 게 불교 쪽이니까 우리 뭐 할머니부터 정명사진 보면 이제 스님처럼 묵주 이렇게 쫙 메고 있는 그때 그 정명사진을 제가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불교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고 그러다가 정도에 안대문 보고 하면서 불교 대학도 있고 뭐 100일 출가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100일 출가 저거는 정말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미 다 이제 한물로선 떼지나간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속에서 그래도 내가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된다는 거. 지금 아무 부담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미련도 없고 그냥 편안하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륜스님 법문 듣는 거 항상 참 귀한 인연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정토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요일 법회를 놓쳐서 근데 오늘 내가 이렇게 가게를 안 나가니까 화요법회도 나와보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법륜스님 동영상 많이 봐요. 법륜스님 말씀은 살아가는 데다 적용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책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데다 적용을 많이 하셔서 얘기하시니까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인가 친구 따라서 교회에 가서 만나게 되면 교회로 갔었잖아요. 우리 때는. 그래서 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렸는데 인연이 그쪽인 아니었는지 그냥 제가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앉아서 들었는데 아무튼 저는 거기 성직자분 말씀이 어린 나이에 굉장히 어게인스트 됐었어요. 그리고는 안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공립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명문고등학교만 남자 여자 모여서 하는 저는 뭔지 모르고 클럽에 조인을 했는데 그게 동국대 강당에서 하더라고요. 큰 서클이었어요.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한 10개씩 들어가는 거여서 그 대학교 강당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간 게 성당을 가보고 싶어서 친구가 성당을 다니는 애가 있어서 걔가 용산 성당을 다니더라고요. 수녀님이 하시는 근데도 뭐가 안 왔었는지 그냥 흐지부지 됐던 것 같고 이제 미국 오기 전에 갖고 싶었어요. 저는 종교가 명동성당을 혼자 이제 다닌 거예요. 불교는 책을 보다가 저는 만났어요. 수행하는 그런 건 아직 못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억지로는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떤 인연이나 계기가 오겠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부자인 것 같아요. 수행자인 것 같아요. 좋은 기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수행자 요즘 제가 우리 신랑한테 하도 잔소리를 해가지고 무언 수행을 좀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재미난 사건이 일어났던 거는 저희 시어머니가 굉장히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소원에 이제 이번에 또 생기신 거예요. 3박 4일 리트립을 가신대요. 그 교회에서. 근데 그걸 이제 우리 남편이랑 저희랑 같이 가고 싶어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정말 스님을 안 만났으면은 아마 내가 불자인데 막 이랬을 텐데 그 듣자마자 예 어머니 우리 가족여행 가면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신랑은 이제 한바탕 또 난리가 났었거든요. 거기를 근데 저희 어머니 이제 거다 이제 돈을 얼마를 주시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안 간다 하니까 마침 우리 남편이 또 이제 새 일자리고 하고 약간 돈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 이 간절한 마음으로 돈을 딜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 신랑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돈 갖고 지금 마음을 이렇게 하니 이게 문제다 막 이런 생각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랑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도 마음이 편해가지고 우리 신랑한테 그거 가족여행 가면 얼마나 좋냐 먹는 밥 주고 그 돈도 그렇게 많이 주고 이렇게 나가서 그거를 3일 만에 버릴 데가 어디가 있어 지금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이제 조금 수그러들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는 일단 하는데 그래도 뭐 조금 수그러들었으니까 생각을 해보겠다고. 참 뭐도 아니니까 정말 어디도 그 자리에 가서 뭐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전체가 다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움이 지난 과거에 또 많아 써왔으니까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나면서 네, 너무 마음이 가벼운 게 상황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혜정이고요. 오늘
신도가 아니라 수행자다 우리는 이 얘기를 알고 있는데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한 줄의 그 말에 맞아 진짜 불교가 다 담아 있는 말이잖아요. 얼마 전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해 줄까 뭐 이러다가 그때는 그분의 마음이 이분이 전도를 하고 싶은 건데 이분을 어떻게 얘기를 해드릴까 하면서 이 얘기를 제가 했어요. 정말 그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저 정도 엘리트 코스는 아니지만 저도 그 코스를 밟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다니고 나서 한 20년 전에 미국 왔는데 미국 와서 저희 어머니가 평생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은 새벽에 머리맡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살짝 눈을 떠보면 108배를 하셨어요. 왜 불자들이 그렇잖아요. 교회 가자 막 이런 말은 많이 들었어도 절에 가자 소리는 불자들이 잘 안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도 가고 싶으면 가 이랬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니까 불교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또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도 감사한 게 정말 교회를 갔다 와야 말이 통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는 게 그 시기에는 굉장히 오거나이즈 돼서 어떤 시스템화 돼 있는 생각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한 시기였는데 그 부분을 교회에서 참 많이 채워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참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기회도 굉장히 많고 교회에 그 소셜라이즈 많이 시켜주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회성도 얼마만큼 좀 배우고 뭔가 행사를 만들어가고 그런 시스템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 나이에 했어야 됐던 거를 했구나.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게 인연이겠죠? 한 번도 절에 가자 소리를 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게 되는 거. 그러면서 불교가 뭔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요만한 애들이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것 같지만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엄마 생각나서 절에 올 그런 마음으로 그게 인연이란다? 네, 그런 인연으로 오게 되고 지금은 만나서 이렇게 강력하게 좋은 거를 주고 싶은 마음에서 주는 저 전도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그래서 수행자의 길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래싱 162가 정토회에서 일요 법회 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화요 정토회 11시 정기 법회 후 서로 나누기 한 얘기 함께 했습니다. 법륜 스님의 뉴욕 일원 법회 일정 알려드립니다. 희망세상 만들기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 9월 11일 3시 30분 맨하탄에서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아트센터에서 있습니다. 문의 전화 212-222-063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저지 강연은 9월 12일 월요일 7시 30분 에디슨 한인성당 54 라슨 애베뉴 에디슨에서 있습니다. 문의 전화 201-324-3834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중일 아함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수행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의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내 몸은 나인가 편입니다. 우리와 같은 중생들은 자기 자신이 뭔지 살펴볼 마음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살펴보지도 못한 채로 막연하게 이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나, 영혼이라는 게 있는 줄 믿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막연한 것을 자신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자신의 몸을 나라고 여기면서 산다는 걸 알 수 있다. 정말로 이 몸과 마음 이외에 나, 영혼이라는 게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
다른 사람이 내 몸에 해를 끼쳤을 때도 동요가 없어야 하는데 자신의 몸에 조금만 해를 끼쳐도 모든 중생들은 그걸 전혀 참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중생들은 막연한 그런 상상 속에 나, 영혼을 자신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몸을 나 자신으로 여긴다는 걸 알 수 있다. 몸을 나 자신으로 여기기에 모든 중생들은 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몸을 치장하고 가꾸는데 모든 정성을 다 바친다. 그 누구를 살펴봐도 자신의 몸을 자기라고 여긴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현실이다. 중생들은 이 몸을 자신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러나 정말 이 몸이라는 게 나인가? 나라는 개념의 정의는 상일주제이다. 상일, 즉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먼 미래까지 단일한 하나의 나가 있다고 여기며 주제 또한 나가 이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지배한다고 여긴다. 중생들은 나라는 게 여러 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나는 딱 하나라고 여긴다. 또한 그 단일한 나가 이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지배한다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의 특징이 바로 상일과 주제이다. 과연 이 몸은 상일인가?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다. 이 몸은 항상 변해간다. 어릴 적의 몸은 작았지만 어른이 되면 몸이 커진다. 또 늙으면 다시 몸은 오그라들고 추해진다. 몸은 항상 변해가고 있으므로 상일이 아니다. 상일이란 변화가 없다는 의미인데 몸은 변화함으로 항상 하지 못한다. 또한 이 몸은 주제가 가능한가? 몸과 마음 이외에 나, 영혼이라는 게 정말 있다고 한들 이 몸의 주제가 가능한가? 이 몸을 완전히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 이 몸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다. 몸이 아프고 싶지 않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결국 몸은 아프고야 만다. 누구나 늙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늙게 된다. 병들고 싶지 않지만 병든다. 죽고 싶지 않지만 이 몸이 결국 죽는다. 그러므로 이 몸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하는 주제는 불가능하다. 몸은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제 갈 길을 간다. 그래서 결국은 배신을 하고야 만다. 죽어버리니까. 몸은 변한다. 변하는 것은 나가 아니다. 변하는 것은 나가 될 수 없다. 나라는 개념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단일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다면 나는 여러 개라는 의미인데 이런 주장은 미친 짓이다. 그러므로 변한다면 그것은 나가 아니며 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중생들은 몸이 변한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모른다. 왜냐하면 그저 눈으로 보기에는
이 몸이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몸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안다면 몸에 집착할 수 없다. 중생들은 몸이 전혀 변화가 없는 줄 알기에 집착하고 있다. 더군다나 변해간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고 부정한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몸의 변화를 제대로 인지할 수가 없다. 우리와 같은 중생들은 자기의 몸에 대해 지독하게 집착하고 있다. 즉, 이 몸을 나 자신으로 여긴다. 그래서 죽고 나서조차도 자신의 몸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는 경우도 있다. 몸은 변한다. 내 몸이 그 증거다. 그러므로 몸은 나가 아니다. 또한 몸은 나의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죽을 때 분명히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사고이든 병이든 어떤 일로 인해 죽어갈 때 자신의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면 정신적인 고통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평생 동안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살다가 죽을 때조차도 이 병들고 추한 몸을 나로 여기고 집착한다면 지독한 고통일 게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쓸모없는 집착은 미리미리 버리라고 하셨다. 몸에 대한 집착을 미리미리 버리는 습관을 들이자. 몸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버리나? 변화를 살피면 된다. 몸이 항상하고 영원한 줄 알기에 집착하는 것이다. 몸이 변하는 줄 모르니까 몸에 집착한다. 몸이 정말로 변화하는 줄 안다면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몸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 변하다가 없어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의 변화를 끊임없이 관찰해야 한다. 몸에 대한 집착이 다 떨어질 때까지. 몸은 행복의 근원이 아니고 고통의 근원이다. 고, 집, 멸도, 사성제에서 고성제가 바로 오원이듯이 몸을 나로 여기지 말자. 몸을 하나의 대상으로 여기자. 이 몸은 그저 지수화풍 4대가 모인 몸일 뿐이다. 이 몸은 언제 어디서 갑자기 죽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몸에 대한 모든 집착을 과감히 버리자. 몸은 그저 몸일 뿐이다. 몸은 나가 아니다. 중일 아함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수행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의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몸은 나인가 편이었습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리지필드에 있는 중앙한의원 부부 한의사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 치료합니다. 각종 통증 치료와 남성과 여성의 불임 치료, 한방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 집중 진료합니다. 불임 치료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 중앙한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침술과 청정 한약재로 진료합니다. 뉴저지 리지필드 중앙한의원 201-840-4130.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 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 있는 버파허 보광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불교계 소식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두 번째나 세 번째 일요일에 각 사찰에서는 합동 추석 차례 법회를 봉행합니다. 인연 있는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추석 차례도 지내시고 자녀들에게 우리 고유의 명절도 알려주는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메라산 96가에 있는 조계사에서는 내일 9월 4일 창립 44주년을 맞아 조계사 대법당에서 기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11시 법회를 시작으로 거행되는 창립 44주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관심 주시고 축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100일 관음기도 입제가 내일 있습니다. 관음기도 동참하셔 마음 수행에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조계사 전화 212-665-3641 혹은 917-282-980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조계사는 센트럴파크 앞에 있습니다. 42 웨스트 96 스트리트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애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물음을 워로 스님께 드렸는데요.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되 집착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냥 듣기에는 어려운 말 같지만 일단 터득을 하고 나면 쉬운 말입니다. 열심히 살되 애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꿈속의 일로 알고 삶을
소유자의 시선이 아닌 관리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몸뚱이, 내 소유의 가족, 재산, 집이라는 시선으로 보면 애착이 생깁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관리를 맡은 몸뚱이, 관리를 맡은 마음, 관리를 맡은 집, 아내, 남편, 관리하는 돈이란 시선으로 살면 한결 애착이 쉬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애착이 생긴다는 것 다 경험에서 터득하셨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그 마음, 내 소유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면 생각보단 애착을 떨어뜨리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집착을 버리시는, 그래서 더욱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으실 수 있는 시간 마련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참 예쁘다. 박강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며 이 시간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을은 참